하나 극진 좌파의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과격하고 불법적인 시위를 계속 생산하고 유통해서 이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걸 잉태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뭐 애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들을 싫어하고 당연히 영혼권에 지금 걸림돌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뭐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이 결국 비성경적이니까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악한 영의 방식이고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있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목사님 오늘은 좀 저희가 이 현 시국에 대해서 조금 진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경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번 주 정말 한 국민으로서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40여 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서 군대가 국회에 난입해서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유지되어야 저희처럼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 곳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악한 영이 혼란한 틈을 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외신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도하기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요? 사실 이것은 영적인 시야를 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세상의 왕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고 하늘의 약한 영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걸 모르고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사탄은 자신들의 이 부하인 마귀급의 이 고급 영인 미혹의 영들을 세상의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조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왕정이 없으니까 좀 대통령이잖아요. 뭐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이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고 중국 대통령은 시진핑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영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겁박과 위협을 주면서 복종하게 만들죠. 이게 다른 사람 입장은 관여는 안 해. 다른 나라가 뭐 이렇게 상관없어. 오직 자기 밖에 모르는. 이게 사실은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이 날이 가까워 올수록 악한 영들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의 폭력이 난무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종말의 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 종말의 시기에 맞춰서 이런 전대미문의 이 공포와 이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도 상황을 보면 그런 이슈가 없는데도 일이 한번 벌어지니까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뭐 사람들이 막 다 놀란 가슴으로 나라가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 생각에 함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을 생기게 한 그런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야당에서 그동안 계속 검사들도 뭐 탄핵해야 된다. 뭐 중앙지검장인가? 이 사람도 뭐 탄핵해야 된다 하면서 뭐 적법한
법행위를 하는 것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쫓아내야 된다. 이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과격한 이 행동은 또 다른 과격한 행동을 낳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힘의 논리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두렵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그 폭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당 지도자, 국회의원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어떤 생각을 주냐면 이게 자꾸 두려운 생각,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 서로 전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움, 증오 이런 생각들이 생각에서 이렇게 쌓게 만들으니까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불법적인 행동도 막 하게 되고 이러면서 힘의 논리로 서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니까 양쪽에서 지금 힘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요인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이 날뛰는 지금 현상이고 각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넣어줘서 지금 조종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전부 죄악된 생각들이에요. 미움, 증오, 복수, 아니면 상대방을 위협해서 복종시키게 하겠다는 것들, 그런 교만한 생각들,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는 그런 절망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함몰되게 만들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오게 된 거죠. 진짜 이런 일들이 꼭 정치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두려운 일들은 지금까지 기후만 하더라도 폭우와 뭐 폭염과 뭐 폭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기후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끊이지를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이 넘잖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해. 거기다가 지금 중동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그 아랍권들과의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전쟁은 서로 복수는 복수로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전부 악한 영들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나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당연히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도 모르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서로 또 과격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뭐 시위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시위를 하고 또 저쪽에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과격한 시위, 불법적인 시위, 서로 공권력과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시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세상으로 계속 종말이 올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싸나워지고 난폭해지고 이렇게 평안이 사라지고 항상 두려운 마음과 늘 불안하고 공포에 쌓이고 진짜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진짜 앞으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됩니다.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것이 정치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듣고 나니 정말 그 놀라움을 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 극진 우파, 극진 좌파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시위를 개최하고 국민들과 교인들을 선동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일까요? 이제 본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다. 이제 우파 경향의 뭐 목사나 교인들은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전부 공산당한테 다 당해서 지금 공산당은 사실은 종교는 아편이다 하지 않냐. 그보다 교회고 뭐고 이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든 없든 간에 과격하게 행동을 표출하는 것들이 시위를 통해서 공권력을 막 무시하고 경찰들과 싸우고 많은 시민들의 불평을 야기시키니까 사실은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 주장은 어쩐지는 모르겠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의사들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과격한 시위를 동원해서 공권력과 싸워가면서 불법적인 집회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서 교회나 교회들이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좀 안티를 양상하는 거죠. 안티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지만 결국은 수많은 안티들을 양산을 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라 가면 신문이나 목사들이라 하면 다 저 우익 전모 목사들은 똑같아. 기독교 교회 뭐 교인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까지 막아버리죠. 말하자면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고 하나님을 관심을 없게 만들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자체를 없애버리게 된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하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기를 죽였던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항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불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불편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수많은 온건한 크리스찬들도 교회로 많이 빠져나갔고 또 정치적으로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 봐하면 진보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보수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과격하게 하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과격 좌파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 과격하게 하면 또 온건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에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거 서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어요. 전부 책망을 받고 지옥까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 자체가 결국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게 전부 악한 영들이 주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서로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 성경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항상 복수를 낳게 되고 증오를 낳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결과가 뭐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고 기독교인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사람들이 다 안티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많은 요인들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진짜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에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다들 침묵하고
진짜 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거에 대해서 무능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손에다가 구정물을 묻히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기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좀 위험하다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좀 유익이 있다 그러면 돈이 좀 생긴다 그러면 아주 그냥 파리처럼 날라들고 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쇠락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와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는지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 전에 구한말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조선은 왕은 무능했고 관료들은 부패했고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서로 싸우는 형국이었죠.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널렸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은 일본이 한일합방이 돼서 결국은 36년 동안 일제는 그 기독교를 이렇게 싹을 밟았죠. 결국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지만 나라는 금방 혼란스러웠고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3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산업이 전부 피폐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가난해졌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자식들도 가르칠 수 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살게 됐으니 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됐고 세상 사람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목사들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추구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큰 교회를 짓는 데 혈안이었고 교인들도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행위나 여러 가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지키게 됐던 거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의 영적 습관을 들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없어. 그냥 교회 온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됐고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자 이런 거에 아주 혈안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나라 이 민족 이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IMF가 1997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경제 발전했던 게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 똑같이 교회 성장도 정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다가 5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서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졌고 사실 경제도 계속 지금 떠내려가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물거품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보면 계속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했다 하지만 5,000년 동안 늘 우리나라 그 조상들은 늘 굶었고 늘 헐벗고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가난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우리나라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배를 더 불리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축복이나 그냥 혈안이 돼버리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제 진노하셔서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나가고 이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대가 이제 서막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